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사람의 삶은 한겨울에 이불을 덮은 사람과 안 덮은 사람 같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보호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십니다. 날개.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보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영계 피해 받지 않도록 보호 속에 살 때다. 사람들은 몸, 육체를 많이 생각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영계 피해 받지 않도록 보호 속에 살아야 돼요. 자, 이 영계 피해는 뭘로 오느냐면 귀신의 영으로 옵니다. 영계 피해는 귀신의 영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황폐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계 피해입니다.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같이 귀신의 처소 같은 바벨 세상이 되고 마는, 다같이 16장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읽으십시오. 아멘. 귀신의 영이 나오죠. 다음 18장 읽어주세요. 누구라도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영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요. 치명적인 타격. 그래서 오늘 영계 피해 받지 않는 보호 속에 살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돼요. 아멘. 무슨 감동 속에? 계시록 1장 10절 같이 계시록 4장 2절 같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돼. 그래야 무슨 피해 안 받아? 귀신의 영의 피해를 안 받아. 귀신의 영의 피해를 안 받아야 영계를 보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지 않아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지 않아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이사야 29장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1절로 44절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돼. 아멘.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마귀 참소를 밤낮 참소받지 않아야 돼. 마귀로부터 밤낮 참소받지 않아야 돼. 참소받으면 영계 피해를 입는 거예요. 참소받지 않아야 돼. 참소받지 않아야 돼.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읽어주세요. 마귀는 밤낮 우리의 약점을 노려보고 참소합니다. 그럼 오늘 마귀 참소 받지 않으려면 특별히 어떤 사람이 조심을 해야 되냐면 자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자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참소받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잘 돼요, 안 돼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자기가 자기 감정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시 말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 마귀 참소를 많이 받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을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이 마귀 참소 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가볍게 말하고 감정 조절 잘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참소 받을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소를 받으면 이 영계 피해가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마귀 참소를 받으면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린 상태와 같다. 마음은 뻔한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분별 바로 하시고 오늘 저녁에 오늘 영계 피해 받지 않도록 보호 속에 살 때다. 아멘. 그럼 마귀 참소는 조금 전에 말했죠. 말을 쉽게 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참소받을 확률이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성, 죄악성이 빨리 죽어져야 돼. 오늘 영계 피해 받지 않고 살 때다. 두 번째, 황충이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 속에 살 때다. 황충이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 속에 살아야 돼. 자, 황충이는 누구냐? 네, 황충이는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 이 두 곳의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 악하고 독한 사람. 줄여서 말하면 악독한 사람이 황충이에요.
아멘. 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요.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나는 싸울 의사가 없는데 누가 싸우려고 막 덤비면 결국 싸움이 되고 마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싸우려고 덤벼도 싸움이 성립이 안 되면 그 사람이 피해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덤비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예요. 악하고 독한 사람. 그래서 이 피해받지 않는 보호 속에 살아야 돼. 황충이 피해는 여러 가지예요. 언어로 오는 피해도 있어요. 행동으로 오는 피해도 있어요. 또 물질로 오는 피해도 있어요. 또 성적으로 오는 피해도 있어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요. 이런 피해를 받지 않는 보호 속에 살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을 계시록 9장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 4절. 계시록 9장 4절 찾아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한 사람은 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맞아요. 또한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인을 맞아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마에 뭐 맞은 표가 있으면, 하나님의 입 맞은 표가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침만 받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의 인은 누가 맞느냐면 백마의 사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을 맞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의 사상이 뭐냐? 복음의 마지막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절대성이 다 있다고 말합니다. 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백마의 사상, 복음의 절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백마의 사상이 있는지 검열하실 때 그 검열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그분 앞에 증명해 보여야 돼. 증명해 보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증명해 보여야 돼. 증명해 보여야 돼. 자,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의 황충이, 즉 악하고 독한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돼. 자, 영계 피해도 안 받아야 되지만 사람의 피해도 안 받아야 돼. 사람의 피해도 안 받아야 돼. 세 번째,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도록 보호 속에 살 때다. 자, 영계나 사람의 피해 못지 않은 게 뭐냐면 경제적인 피해를 안 받아요. 할렐루야. 자, 경제적인 피해를 안 받으려면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라. 감람류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 아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요. 아멘. 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져도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오래전에 겪었던 IMF 때도 피해를 본 사람은 보고 떼돈을 번 사람은 도리어 떼돈을 벌었어. 앞으로 오는 경제 난제는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라. 감람류라는 뜻은 다윗같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받은 종. 포도주라고 하는 건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 이런 종은 이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지 않느냐? 이렇게 받지 않아요.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같이 함으로 피해받지 않고, 또 하나는 이사야 45장 3절 같이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을 주시니 피해받지 않아요.
자, 물질의 난제를 받지 않아야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마태복음 6장을 찾으세요. 물질의 문제는 물질이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아멘. 자,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고, 그의 의란 천년왕국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사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더 주시니, 더 주셔요. 더 주시니, 더 주시니 무엇 없어? 경제 난제 피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 이 동산에 올라오신 분들은 오늘 밤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 4가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45장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지명하신 종에게 뭐 주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받음으로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피해도 안 받아요. 영적인 피해도, 사람의 피해도, 물질의 피해도 안 받아요. 그럼 4번째. 4번째는 난리와 지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 속에 살 때다. 자,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족의 환난과 지진,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자, 요즘 지진이 여러 곳에서 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4.6 이런 지진들이 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이걸 막 주르륵 읽지 말고 정독해서 요 속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시라는 거죠. 읽어봐요.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지금 듣고 있죠? 듣고 있죠? 듣고 있단 말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있어야 하되. 그 말은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는 거야? 일어난다.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재난의 시작.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대적하여 일어나.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향해서 대적하여 일어난다.
우리나라 저 북쪽에 있는 세력이 일어난다는 말씀 그대로 지금 말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앞으로 지진이 있어요. 지진. 그래서 지금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미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느낀 거예요. 모으면은 뒤집어지는데 강진이 왔으면 뒤집어.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이번 중국에 일어난 스잔성에 일어난 그런 지진이 한국에 일어나면 한국은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진 일어난 다음에 누구는 막 할 일이 많아지는지 아세요? 건축업자, 건설업자는 한바탕 할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민족 환란이나 지진이 일어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건축이에요. 그래서 직업도 시대에 맞게 가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막 건축이 불경기죠. 건축이 불경기죠. 집 지어놔도 살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한번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 이제 호경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하는 한 집은 없이 못 살지 않아요.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삼가 이런 일은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건축이 호황을 누리는 날이 오래지 않아 또 와요. 왜? 다 부서지니까. 부서지니까 고쳐야지.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삼가 이런 일은 있어야 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래서 난리와 지진에 피해 받지 않도록 보호 속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게 오늘 이사야 31장 5절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앞으로 난리와 지진의 피해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 제가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보호해 줄 가치가 있다. 그럴 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여기다 뭐라고 써놨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써놨어요. 자, 이사야 31장 5절 찾아봐요. 예루살렘. 자, 이사야 31장 5절 읽어보세요. 아멘.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예루살렘이 누구냐? 심령의 진리의 성읍을 이룬 사람이 예루살렘. 에이, 나 예루살렘 교회 다니니까 안전하겠다.
그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다닌다고 보호받으면 환란이 오기 전에 얼른 예루살렘 교회 간판 하나 달아버리죠. 그렇죠? 심령에 스가랴 8장 3절 진리의 성읍을 이룬 사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8장 3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는 누가 받느냐? 예루살렘이 받는데, 예루살렘은 뭐냐? 진리의 성읍이에요. 진리의 성읍을 심령에 이룬 사람이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분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쓰레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요.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4가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데, 하나는 영계, 영적 피해, 하나는 사람의 피해, 하나는 경제난제, 하나는 난리와 지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도 안 죽는 사람은 안 죽어.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앞으로 지진이 점점 많이 생겨요. 이번에 스잔성에 지진이 한 번 강진이 일어나면서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여진이 계속 일어나는 걸 여진이라고 하는, 여진이 몇백 회가 있는 1400회가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이 흔들림이 1400번 왔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우린 그런 거,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걸 안 겪어봐서 모르는 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유아원에서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교육이 뭐냐면 지진에 대비하는 행동 요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바둑아 가르치는 게 아니야. 바둑아 잘 가르쳐놔도 지진에서 행동 요령을 못하면 죽어버리니까 바둑아 가르쳐도 소용없어. 못 써먹어. 그래서 일본은 아예 어릴 때서부터 뭘 가르치느냐면 지진에 대피하는 행동 요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밥 먹다가 호루라기를 확 불면 아이들이 책상 밑에나 이런 데 가서 숨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피하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 무슨 전화를 받아요? 빨리 끊으세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돼야 돼. 예루살렘. 아멘. 예루살렘이 뭐냐? 진리의 성읍을 심령에 이룬 사람. 이 말은 누구나 다 가르쳤고, 그 말이 뭐예요? 진리의 사람이잖아. 진리의 사람. 아멘. 내가 진리의 사람이 돼. 진리의 사람이 뭐냐? 참 하나님의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이게 진리의 사람. 오늘 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난리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라도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이 말씀 붙들고 보호 속에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